할렐루야. 또 우리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성전에 올라 예배함으로 나갈 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에 우리 좌우 앞뒤분들과 함께 인사하겠는데요.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하라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는 함께 인사할 때 주를 기쁘시게 합시다라고 하면서 함께 좌우 앞뒤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합시다. 주를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엄청나게 큰 일을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삶 가운데서 향기로 드러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79주년 광복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그 아픔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권능과 큰 일들을 기억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히틀러는 전 세계의 유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600만 명을 찾아내서 그들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이른바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인류 최악의 학살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세대전이 다 끝난 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텔아비브까지 이르는 그 도로변에다가 600만 그루의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그 가로수를 심으면서 그들은 한 그루 한 그루 심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당하지 말자.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아우슈비츠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어간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기억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의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을 세워서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들이나 딸들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념이라는 단어가 야드라는 뜻이고 이름이라는 단어가 바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뜻은 이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드바셈은 그 기념관에는 아주 끔찍한 장면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당시에 그 가스실에서 죽어간 그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의 시체에서 기름을 짜내서 만든 비누가 전시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스실과 또 그들을 해부했던 생체 실험실들이 재현되어져 있고, 그리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장면들도 기억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보면은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맨 마지막 방에 가면 원통형 방이 있는데, 보시는 대로 이 원통형 방에는 22,000페이지에 달하는 희생자들의 이름과 보시는 대로 이런 사진들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 명세서가 방 전체에 빙 둘러서 전시되어 있고 희생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는 야드바셈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유대인 320만 명의 명단과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 당시에 죽어간 희생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 심지어는 그 생전의 사진, 일기, 편지까지도 기록되어져 있고 수용자들이 끌려갈 때 탑승했던 그 열차 번호와 수용소에서 받았던 수임 번호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관에는 오전 9시부터 폐장하는 오후 6시까지 계속해서 그날의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방송으로 내어보내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드바셈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망각은 포로 상태를 이어지게 한다.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런 유대인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나치 독일의 상징이었던 이후에 그 독일의 대통령과 총리들이 이스라엘을 국빈 방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항상 찾아가는 곳이 바로 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입니다.
지난 2002년 2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50년 만에 최초로 요하네스 라우 독일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해서 이스라엘 의회에서 이와 같이 연설을 합니다. 나치에 의해서 살해되어서 용서를 빌 무덤조차 없는 자들에게 부족하나마 조의를 표한다. 과거 독일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빌며 아울러 나와 나의 세대의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한다. 이어서 2005년에는 독일의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국빈으로 방문하여서 제일 먼저 공식 일정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야드바셈 기념관입니다. 그 기념관 앞에서 쾰러 대통령은 입구에서 차마 그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히 들어갈 용기가 생기지 않으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인다. 또한 2018년 1월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독일의 최장수 총리인 메르켈 독일 총리가 야드바셈을 방문해서 방문록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독일은 그런 범죄를 기억하고 반유대주의, 증오, 폭력과 맞서는데 영원한 책임이 있다. 과거를 아는 사람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 이스라엘과 같이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0일 일본에 의해서 한일 합병이라는 조약으로 강제로 체결되어지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을 때까지 36년 16개월 16일 동안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모진 고초와 고난을 우리 민족은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일본은 앞서 말씀드린 독일과는 너무나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직후 1954년 한일 청구권위원회 일본 측 대표였던 구로다 가니치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가 한국 통치에 크게 공헌했으며 한국의 은혜를 베푼 결과가 되었으므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또한 1964년 일본의 외무장관 사에나 에스사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는 영광의 제국주의이다. 강대한 서구 제국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아시아를 지키고 일본의 독립을 위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대만을 점령하고 조선을 합병한 것이 일본의 제국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의 제국주의이다. 뿐만 아니라 1965년 제7차 한일회담 일본 측 수석 대표인 다카스키 시니치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조선 통치는 착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의로 한 것이다. 일본은 조선의 공장이나 가옥이나 산림 등을 다 두고 왔다. 창씨개명도 좋았다. 조선 사람을 동화해 일본인과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였지 착취나 압박 같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말도 있지만 사과하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1965년 사토 헤이사쿠 일본 수상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일합방 조약은 대등한 입장에서 또 자유의사로 체결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양자의 완전한 의사, 평등한 입장에서 체결되었으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런 망언들을 끊임없이 쏟아내어 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최근에도 이런 망언들은 역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망한 일본의 아베 전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략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지 않다.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이시라 신타로 도쿄지사는 침략이라고 규정한 것은 자학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시모토 로코 오사쿠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군 위안부는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었다. 총탄이 오가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강자 집단에 위안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위안부가 일본군의 폭행과 협박에 의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 가난한 시대의 매춘은 매우 이익이 나는 장사였고 위안부는 이를 피하지 않고 그 장사를 선택한 것이다. 지금 이 설교문을 읽고 있는 저는 저희 손이 떨리고 가슴이 끓어오는 분노를 주체하기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1984년 아베 신타로 일본 외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쿄는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의 고유 영토이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며 평화적 수단으로 꾸준히 해결하러 추진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발언을 한 1984년 이후부터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는 주장을 매해
주장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 이명박 시절 일본 총리 노다 요시히코는 독도는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불법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의 일본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했고 결국 주한 일본 대사를 귀국 조치시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매해 계획적으로 일본 정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26일 일본은 니카타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그 광산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500명에 대한 기록물에 대해서 강제 동원했다라고 하는 문구를 빼고 그 유네스코에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측은 강제 동원이라는 문구를 넣어달라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끝까지 그 요구는 묵살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함께 보고 있는 한국인의 마음 가운데는 일본을 향한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구나 다 주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일본인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병자수호 조약 이후에 시시때때로 굳게 맺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이 없음을 탓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영구한 사회적 기틀과 뛰어난 이 결의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고 하여서 일본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3.1 독립선언서는 일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잘못을 고쳐잡고 참된 이해와 동정을 바탕한 우호적인 새 시대를 마련하자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3.1 독립선언서대로 우리는 일본의 잘못을, 지난날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협력자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결코 잊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는 광복 79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날의 감격도 또 그때의 태극기의 물결과 대한독립만세의 외침도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배운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는 민족만이 결국 자기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지만 이미 우리는 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태평양 전쟁에 징병되어서 이름 모를 외국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 처절한 아픔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탄광에서 탄을 캐다가 갱도에 깔린 채로 고국에 계신 어머니를 부르며 숨져가던 우리 젊은이들의 아픔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안부로 끌려가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치욕스러운 고통을 이른 오물고 견뎌내던 우리 여성들의 그 고통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는 민족은 결국 같은 역사를 반복했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909년 10월 26일 조선 침략의 우두머리는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상인 블라디미르 코kop초프와 회담을 벌이기 위해서 만주에 있는 하얼빈역에 도착했습니다. 군악대 연주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히로부미가 기차에 내리는 순간 안중근의 품속에 있는 M1900 권총에 그를 향해서 발사해서 7발이 발사되고 그 중에 3발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명중되었습니다. 그 후에 안중근은 가슴속에 숨겨놨던 태극기를 흔들면서 러시아어로 꼬레아 우라 대한만세라고 외쳤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안중근은 5달 동안 중국에 있는 위순 감옥에 갇혀 있다가 1910년 3월 26일 마침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사를 행하던 전날 밤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른바 하얼빈의 노래라고 하는 글입니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났으니 뜻은 마땅히 기걸차게 할지어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지만 영웅이 시대를 만들기도 한다.
북풍이 점차 차가워오는데 도리어 나의 피는 뜨거워진다. 비분 관계에 일어났으니 마땅히 쥐새끼 같은 도적은 잡아야지. 모든 우리 동포들이여 내가 세운 공업을 잊지 말지어다. 만세 만세여 대한 독립이로다.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목숨을 건 저항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이 순국한 6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1910년 8월 22일 일본의 데라우치 총독과 그리고 조선의 총리 대신인 이완용이 한일 합병 조약에 서명을 하고 순종 황제로 하여금 그 합병 조약을 읽게 하는 치욕스러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요한다. 이로써 조선이라는 나라는 건국 519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일합병조약, 이 부끄러운 한일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우리말과 우리 글을 쓰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이른바 창씨개명을 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던 역사적 사료들을 다 강탈하여서 우리나라 역사 기록을 모두 없앤 다음에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조선사 편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35권의 조선사를 그들은 편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일본 정부가 기록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경복궁의 대부분을 헐어버렸습니다. 1130동 7200칸이 넘었던 건물이 있었던 경복궁은 지금은 36동의 건물만 남아있습니다. 10분의 1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궁궐에는 절대로 잔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잔디는 무덤에나 쓰는 것이기 때문에 궁궐에는 잔디를 사용하지 않고 석재를 사용해서 궁궐을 바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경복궁을 정복하고 인 후에 경복궁 궁궐 전체를 잔디로 덮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처럼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민족 정신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유명한 선교사 중에 미국의 게일 선교사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 그것은 이제 사라졌는가? 먼 옛날 중국이마저도 어르신의 고장이라고 불렀던 나라, 선비와 책과 붓의 나라, 아름다운 가문이 많은 거울의 나라, 시와 수화의 나라, 효자 열부의 나라, 숨은 도인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교적 환상의 나라, 이제 그 나라는 사라졌는가? 서양 선교사, 미국 선교사의 눈에 본 한국의 한일 합방은 이와 같은 시각으로 안타까움으로 기록되어서 역사에 남겨져 있습니다. 한국, 그 나라는 사라졌는가? 여러분, 그러나 그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내일 다시 떠오를 태양을 기다리고 또한 기다렸습니다. 곳곳에서 독립운동이 펼쳐졌고 그리고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민족 계몽운동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립의 염원은 3.1 운동으로 그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고종황제의 국상을 이틀 앞둔 날, 사실은 그날이 원래는 토요일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주일이었는데 주일날은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 전날인 토요일날 하자고 해서 3월 2일이 아닌 3월 1일 날 전국적인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 종로에 탑거울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12시 정오가 되자 팔각전 단상에서 어느새 태극기가 이미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앞으로 뛰어나가 품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등의 자,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민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 낭독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 곳곳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헤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종황제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대한문 앞에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민족의 이런 간절한 독립의 염원을 총칼로 무참히 밟아버렸습니다. 3.1 만세 운동의 결과 총 7,509명이 목숨을 잃었고 15,96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그리고 46,948명이 체포당하는 것으로 3.1 운동은 결국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만세를 불렀던 유관순이라는 소녀는 당신의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밤새 태극기를 손으로 그린 다음에 4월 2일 정오에 천안 아우네 장터에 모인 수천 군중들 앞에서 어린 유관선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단결해야 됩니다. 삼천리 강산이 울리도록 만세를 부르십다. 대한독립 만세. 유관순이 외친 만세 소리에 힘입어서 수천의 군중들이 제각기 품속에 숨겨져 있던 태극기를 그 아우네 장터에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때 헌병들은 그들 향해 사정없이 총을 쓰기 시작했고 맨 앞에서 만세를 부르던 유관순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먼저 흉탄에 만져서 쓰러졌습니다. 아우네 장터는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했고 유관순은 체포되어서 천안 헌병대 본부로 넘겨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유관순은 자신을 신문하는 일본 헌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너희들이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동포를 수없이 죽이고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를 죽였으니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들은 너희들에게 형벌을 줄 권리는 있어도 너희들이 우리를 재판할 그 어떤 권리도 명분도 없다. 나는 살아서도 독립만세, 죽어서도 독립만세이다. 일본 헌병들은 결국 16살 난 유관순의 머리카락에 코르타를 붓고 범벅을 만든 다음 그 머리털을 잡아당겨서 결국 머리 가자국이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코와 귀를 면도칼로 자르고 손톱과 발톱을 집게로 모두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녀 유관순은 17살이 되던 이듬해인 1920년 10월 12일 가혹한 고문과 영양실조로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헌병들은 유관순의 시체를 4토막 내서 석유통에 쳐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유관순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일본은 우리나라를 자신들이 침략의 야후를 위한 도구로 철저히 사용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이어서 1941년 진주만 습격을 기습함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고 우리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징용령을 조선 전체에 반포하여서 38만 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 끌려갔고 그 중에 15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113명망의 우리 동포들이 남양군도와 일본 본토, 사할린 등에 끌려가서 노예와 같은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는 한반도의 모든 물자를 다 수탈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쓰는 포탄을 만들기 위해서 집에 있는 녹그릇들을 다 빼앗아 갔고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 학생들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송진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자 정신대 근로령을 공포해서 12살부터 40살까지의 그런 여성들 수십만 명을 종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어디에서도 희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와 독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했지만 독립은 너무나 요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광복의 빛을 볼 그날을 바라보면서 온 세상이 자주 독립국가로서 우뚝 설 그날을 모두가 다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9시 15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써 일왕은 무조건 항복하였고 1945년 8월 15일 결국 마침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서 큰 빛이 다가오는 광복의 빛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용되었던 원자폭탄 아시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은 사실은 지금까지 인류가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쓰였던 원자폭탄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말하기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자유를 얻은 것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저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민족이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헌신을 흘린 결과입니다. 수많은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고 기도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8월 15일은 해방절이 아니라 광복절이라는 사실입니다. 해방이란 말은 얽혀져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풀려난 것을 해방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거저 얻은 자유를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광복은 잃었던 나라와 국토를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거저 얻은 자유, 그냥 굴러 들어온 자유를 그냥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서 쟁취해낸 자유라는 뜻을 광복이라는 의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
하나님께서 물론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해방을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민족의 해방을 일궈내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광복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일보 사장이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은 3.1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을 당했지요. 일본 경찰이 묻습니다. 누가 3.1운동 시켰느냐? 하나님이 시켰다. 그러면 3.1운동 본부는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다. 여러분 3.1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의 독립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맡기신 사명으로 생각해서 이 땅의 한국교회는 그 사명에 응답하고 일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믿는 사람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가 준비되었던 것,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광복이 강대국의 도움에 의해서 원자폭탄 떨어진 거에서 거저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이 땅의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의 광복을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민족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꿈같은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분명히 믿는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가들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이죠. 나를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고 열매로 맺게 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안중근 의사에게 있었고 그 믿음은 유관순 열사에게도 있었고 그 믿음은 월남 이상재 선생에게도 그리고 수많은 이 땅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독립운동가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과거에 어떤 고통과 순환을 당했는지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광복을 위해 생명을 바친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우리가 자유와 번영이 결코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과거의 그런 부끄러운 역사도 과거의 이런 순환의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 땅에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이 복을 대대로 이어받는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